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와서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아덴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적인 그런 성향이 높고 철학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쪽 도시 사람들의 특성상 이 바울의 어떤 성향하고 맞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는 참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요, 의외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왔을 때 참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이셨고, 오늘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또 마게도냐부터 이곳까지 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바울은 아덴에서부터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17장 보면은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롱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우리 물건을 파는 사람도 참 우리가 열심히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주는 사람은 참 고맙습니다. 근데 뭐 안 사줘도 그렇게 뭐 어떻게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싫으면 안 사는데. 그런데 안 사는 것은 괜찮은데 안 사면서 꼭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파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많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웬말에 보면 가난할 때 거지들이 와서 동냥하면 밥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선 깨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요. 밥을 안 주는까지는 그래도 거지가 참을 수 있지만 쪽박을 깨면 거지도 자존심이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지 무엇을 할 때 우리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잘 들어주는 사람은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줘도 우리가 원망할 필요 없는 거죠. 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 험한 말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욕을 한다면 참 전하는 우리들로서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아덴에서는 참 많은 상처를 받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를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치유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참 믿음의 사람들, 좋은 부부를 만나서 교제를 누리면서 앞에서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금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들이 왔을 때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사람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핵심을 전하는 게 아니고 좀 덕담하는 수준,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정하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아무 때나 전하는 게 아니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도 혼자 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항상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거든요. 그것은 둘이라는 숫자가 증인의 숫자도 되기도 하고, 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서로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항상 둘, 셋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아데네스만큼은 둘이 아니고 혼자일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디모데와 실라가 오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 지역 사람들 같으면 나 혼자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아직 동료들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심한 두려움도 느끼게 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밤길을 갈 때도 보면은 혼자 갈 때하고 둘이 갈 때가 어떻습니까? 혼자 가면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지만 둘이 가면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업고 가도 혼자 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강아지를 데려가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강아지 데려가는 게 훨씬 더 의지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이런 것을 전할 때도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혼자 가는 것은 용기는 있지만 참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이 너무 성급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믿었고 동력자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때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동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물론 혼자 다 할 수 있어도 혼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썩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은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우리를 권해서 이끌어 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평소 때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성령에게 붙들려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혀로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을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가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데는 안 가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가기 싫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게 하시면 가야 됩니다. 바울도 사실 고린도에는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덴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여서 결국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기 싫더라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막 이만큼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면 안 하는 것이고, 부담스러운 말이라도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헬라어가 아고라는 말인데, 이 인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죄수가 그 간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갑을 간수와 죄수에 같이 이렇게 수갑을 채워 놓으면은 자기 혼자 못 가잖아요. 간수 가면 끌려가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침대에 눕혀 가지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누가 이 일을 하게 하는가를 점검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전했을 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대적하여 비방한다는 말은 지금 아테네에서 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들을 설득시켜야 됩니까? 그들과 단절을 하고 떠나야 됩니까? 그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떠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마치 이런 본문에 적용해가지고 조롱하더라도 비방하더라도 계속 사랑하면서 전하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집에 있을 때 거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됩니까? 먹을 걸 줘야 됩니까? 먹을 걸 줘야 되죠. 그런데 도둑이 오고 강도가 오면은 먹을 걸 줘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하든지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육신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악한 자다, 선한 자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는 선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악한 사람 같은데 말을 해보면 영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착한 사람 같은데 말을 해보면 영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악한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리치라는 것이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자들은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주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들고 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을을 쭉 다니다 보면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이 전도를 참 열심히 많이 합니다. 꼭 몇 사람씩 이렇게 딱 무리지 오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할머니들도 아이고 더운데 다니니까 수고한다고 가서 이 음료수 대접하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악한 자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도적이 우리 집에 물건을 훔치러 왔는데 문을 다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도둑은 우리의 재산을 훔쳐가지만 그런 자들은 뭘 훔쳐갑니까?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영혼은 그렇죠. 그런 악한 자들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지. 그런 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보낼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에게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것은 별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도덕적으로 착하냐 악하냐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안 받으려는 괜찮은데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과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되고 쫓아내든지 우리가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앞에 아덴에서도 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니까 떠나버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들을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떠나버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상종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부담스러운 것이 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다 어떻게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할 뿐이고, 또 거기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복음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까지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라,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바울도 무관심한 것이고, 또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바울도 그 자리에서 떨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발의 문제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앞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방하고 바울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지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니까 이제는 여러 사람이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믿었습니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의 그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하고 회당장이 믿는 거하고는 그 지역에서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큰 회사에 그 회사 다니는 직원이 한 사람 예수 믿는 거하고 회장이 예수 믿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회장이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밑에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파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회당장도 믿고 그 가족도 믿고 또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됐습니다. 요 이제 8절하고 9절을 보면은 앞의 상황과 요 상황이 전혀 엉뚱한 그런 진행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 7절 요 부분에서는 떠나올 때는 참 실망을 하고 떠나왔잖아요. 그럼 8절에 와서는 아덴과는 다르게 의외로 그 지역에서 유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들뜬 상태겠죠. 그렇죠? 이야, 여기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우상이 많고 음행이 많고 상업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의외로 그 지역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은 흥분 상태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9절에 와서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누가 두려워하겠다는 겁니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이 뭐 사기 충천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의 상황과 여기 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비슷한 부분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훈련시킨 군인들을 데려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때 나올 때 멜기세덱 왕도 환영을 나왔고 소돔 왕도 환영을 나왔잖아요. 정말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기 충천에 있을 때 15장에 가면은 하나님 나타납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내 힘으로 했으면 우리가 사기 충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나를 어떻게 봅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연약한 존재거든요.
앞에서 아델에서 그 도망 나온 그 연약한 존재인데 어떤 일을 통해서 큰 업적을 이루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야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이 칭송하니까 이 현실하고 실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갭이 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때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침묵하지도 말고 또 말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있을 게 아니거든요. 저놈들이 분명히 숫자를 모아가지고 협박을 하고 쫓아낼 때인데 빨리 도망을 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에서 너와 있었듯이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함께 하느냐 하면 그곳에 뭐가 많다는 겁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는 이걸 보면은 참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아테네에 있을 때 야, 이곳에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왔을 때는 여기에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있겠나? 술, 향락, 성, 쾌락이 만연한 그런 도시에 이런 곳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빨리 뭐 자기에게 맡기진 일만 하고 빨리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아 여기서 더 머물러 있어라.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고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는 바울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도시였고 고린도 지역은 오고 싶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억지로 왔다면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도 훈련을 할 때 보면 이제 길에 나가서 뭐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보고 이 복음을 전할지 안 전할지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보고 좀 착하게 보인 사람에게는 가서 전도지를 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험하게 생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을 것 같다.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다. 생각으로 이미 판단해 버리잖아요. 근데 의외로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전하면은 뺀질뺀질하게 안 믿습니다. 그런데 막 험악하게 생긴 사람 같으면 안 들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느 생각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당연히 옳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문 곳은 고린도뿐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이만큼 오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보통 뭐 몇 주, 몇 달 이렇게 있다가 다 떠나지 이렇게 1년 6개월을 머물고 그렇게 가르친 곳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니까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바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에도 관심도 없고 새로운 것에도 관심도 없고 오직 육체적 쾌락, 돈 버는 것, 향락문학 이런 데만 가득한 이런 도시에 그런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지역에는 빨리 떠나고 싶은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니까 1년 반을 머무는 것입니다. 아테네 같은 것은 오래 더 머물고 싶었는데 얼마 있지 않고 떠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선교하고 주의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따라서 머물고
내 생각을 따라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어찌보면 실패하고 온 그 바울, 상처받고 온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그와 반대되는 정말 바울을 존중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고 또 신실한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금 합류하게 해서 주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상한 상처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시켜주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때가 있고 하나님은 혼자 하기보다 둘 이상 동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는 너무 자신은 만만한 나머지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 전에 자기 그냥 혼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마음에 상처를 받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울과 실라가 왔을 때 그들의 든든한 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육신적으로는 위로는 바울과 실라가 됐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갈 곳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한마디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한 우리 같은 선행은 상대방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적하는 자들,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울도 단호하게 그들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는 거지 안 믿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에 갈급해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가서 전해야 되지만 아무리 가까이 있는 자들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우리가 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호하게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멀리하고 유스도라는 곳에 갔을 때 회당장 그리스도보도 또 그의 가족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게 바울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이 계속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런 두려움에 쌓였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마을에 하나님의 백성인지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보면 이게 표시가 납니다.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맡아보면 누가 확진자인지 누가 확진자가 아닌지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해보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적대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이분이 호의적인지 또 무관심한지 적대적인지 그것을 통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겠다. 저분은 아닐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아데네에서는 더 머무르고 싶고 고린도에서는 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아데네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더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어쩌면 이게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